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오늘부터 우리가 그 구약의 에스라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성경 말씀을 전할까 제가 기도하며 고민하는 중에 에스라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에스라인가? 왜 에스라일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에스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저출산 시대, 인구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아시겠죠? 에스라 꼭 필요한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성경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신혼부부들은 꼭 열심히 읽어야 되는 성경 뭐예요? 에베소서.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결혼한 남녀가 주위에서 읽어야 할 성경은 갈라디아서. 아시겠죠? 또 이러면 또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또 뭐 그러신 분은 없으시겠죠?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이 에스라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 세계 선교 역사의 유래가 찾아볼 수 없을 폭발적인 그러한 부흥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이제 정말로 참된 부흥의 길로 나아가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유럽 교회의 전철을 우리가 밟을 것인가,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얼마 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미국의 그 남침례 교단, 미국의 그 최대 그 기독교 교단 가운데 하나죠. 미국의 남침례 교단에서요, 영국을 선교 대상지로 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미국과 함께 전 세계에 가장 활발하게 선교에 앞장섰던 영국이 이제는 거꾸로 선교의 대상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복음 전도 지역으로 영국을 분류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요. 이미 영국에서는 최근 30년 동안 무려 9,000개의 교회가 폐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레스토랑, 공연장, 그리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서커스 연습장, 뭐 이런 호프집, 이렇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600여 개의 교회가 성도가 한 명도 없기에 문을 닫을 추가적인 폐쇄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다라고 합니다. 영국뿐 아닙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들도 문을 닫는 교회들이 부지기수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3,000개, 독일은 340개, 이탈리아는 1,000개, 네덜란드는 가톨릭 성당은 1,600개, 개신교 교회는 700개가 이미 문을 닫고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식당, 도서관으로 변신해 버렸고 앞으로도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교회 수는 대략 55,000개, 전국의 우리나라 교회 수가 약 55,000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해 약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유럽과는 좀 다르죠. 유럽 국가는 근본적으로 수백 년 된 이상 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운데는 500년 이상 된 교회들은 그래도 그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그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 보존을 하지만 500년이 안 된 교회들, 그래도 뭐 한 200년, 300년, 몇백 년 된 교회들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매각 처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양상이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좀 양상이 다른 게 한 해에 3,000교회 교회가 문을 닫지만은 대부분 개척한 지 3년 미만인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에 교회들이 생겨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힘든 목회 현실을 잘 말해준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좀 오래된 교회들, 중대형 교회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일은 아직 벌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지만은 시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유럽보다는 미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도 사실은 쇠퇴일로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아직도 청교도들의 그 순수한 신앙의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교회들은 이러한 신앙의 순수한 본질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에 반해서 많은 교회들이 역시 자본주의의 나라 미국답게 자본주의와 결합한 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좋은 자본주의가 아닌 나쁜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 천박한 자본주의와 결합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은 그러한 교회들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는 아마 유럽 교회보다는 미국 교회의 형태를 따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미 그러한 현상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미 자본주의의 논리를 따라서 움직이며 세속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 생겨나서 그리스 세계, 헬라 세계로 전파되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에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으며, 마침내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요새는 이제 한마디를 더 붙여서 교회는 대한민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실정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본주의의 논리에 빠져 있고 세속화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순수한 신앙의 본질, 참된 복음의 본질을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구나. 우리 교회도 그냥 막 자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아니죠. 아무튼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쇠퇴일로에 접어들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크게 후퇴하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예배당은 점점 비어가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는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결합한 교회답지 않은, 교회 같지 않은 교회의 형태를 띠면서 급격히 세속화로 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은 살아남고 유대겠지만은 작은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현실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더 이상 교회를 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를 가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데 뭐하러 교회를 갑니까?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듣고 명심해야 할 말씀이 바로 에스라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지라 좀 공부를 해야 하십니다. 갑자기 좀 머리가 아파지시죠. 첫 시간이니까 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에스라의 그 전체적인 흐름과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에스라와 에스라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 이 두 권의 책은 본래 한 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이 가진 구약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유대인들의 성경을 그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제가 여러분들을 그 구경 삼아 보시라고 카페에다가 히브리어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검은 거는 글씨고 흰색은 종이다. 뭐 무슨 말인지 뭐 도저히 읽기가 어렵죠. 예. 이 하여튼 본래 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히브리 성경을 타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율법서인 토라와 선지서인 느비임과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해서 시편, 욥기, 잠언, 아가서, 전도서, 뭐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등을 거룩한 문서, 성문서로 분류해서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토라, 느비임, 케투빔의 머리 끝자를 따서 유대인의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시면 본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서기 400년경에 이르러서 성경을 로마인들의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벌게이트역, 불가타역이라고도 부르는 라틴어 역이 이제 생겨나죠. 이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각각 따로따로 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따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본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의 말씀까지도 보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까지만 일단 보고 느헤미야까지는 한 번 더 볼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뭐 저는 뭐 한 번 더 보면은 이미 한 번 설교를 하니까는 저는 편하고 아주 좋겠죠. 여러분들은 뭐 한 번 들었지만은 제가 또 설교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막 새롭게 들으시겠지만, 예. 아무튼 뭐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가장 처음 전했던 말씀이 느헤미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다 까먹었을 테니까는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는 의미에서 뭐 느헤미야까지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에스라의 우리가 에스라를 보게 될 텐데 에스라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잠시 볼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500년 단위로 외워두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원전 2000년은 아브라함의 시대, 그리고 기원전 1500년은 모세의 시대, 그리고 기원전 1000년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리고 기원전 500년경이 이때가 포로 귀환기 때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연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략 이렇게 알아두시면 성경의 연대가 대충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는 그보다 136년 더 지속되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그래도 적어도 한 10년 이상 다녔으면은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 지 10년 안 된 그 주성이나 예성이나 주원이는 몰라도 되지만 10년 이상 됐으면은 이 정도는 좀 꼭 알고 외우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다에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힘없는 서민들,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고, 귀족들, 힘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모두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처지가 됩니다. 자, 그렇게 바벨론까지 끌려간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로 치면 전쟁 난민들과 같은 삶입니다. 아마 그보다도 더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에서 바벨론까지 약 1500km를 끌려갔습니다. 1500km면 얼마나 됩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략 2번을 왕복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낙타를 타고 갔겠습니까?
그냥 그 1500km를 두 손을 밧줄로 묶인 채 그들은 끌려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죽었겠습니까? 그렇게 바벨론에 도착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서름, 무시와 냉대를 그들이 견뎌야만 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나라를 빼앗겨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건 나라를 빼앗긴 걸 넘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로 70년간을 살았으니 그 고생과 서러움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유대 백성들은 사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하는 것보다 더 크게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신앙적인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계신 건가?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우리가 그토록 따랐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과연 계신 건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이러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들을 괴롭혔고 그들에게 영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풀리지 않는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방황했고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침 우리가 아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교동문 101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바벨론에서 해방을 맞이해서 유다 고향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유다 백성들, 귀환한 사람들의 심정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됩니까? 왜냐하면은 바벨론 제국이 갑자기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중동에 새로운 강자가 출현하는데 바로 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이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의 반기를 듭니다. 이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는 과정에서 작은 나라였던 바사가 오히려 메대를 흡수하고 마침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기적같이 정복합니다. 이 바벨론의 수도의 이름도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의 수도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과 고관들의 그 사치와 향락과 방탕에 지친 바벨론 시민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 성문 앞에 이르자 그 성문을 그냥 열어주고 맙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바사의 고레스는 어마어마한 역사상 가장 큰 제국 가운데 하나였던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다음해인 기원전 538년 고레스는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지금도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시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고레스 칙령을 담고 있는 항아리가 보존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고레스 칙령도 들어 있습니다. 이 고레스 칙령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이제 거주의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원하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고 계속해서 바벨론에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와 민족의 종교를 무시하고 바벨론의 종교를 강요했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고레스 칙령의 핵심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것을 약간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신앙적인 고백, 그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다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 주관적인 해석을 담은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고레스가 유대인들만 특별한 대우를 하고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고레스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거주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고레스 칙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는 거주와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보다 더 기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우선시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국에서의 포로 생활도 아니고 타국에서의 무시와 천대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난 그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은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포로 생활도 견딜만하고 가나안 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되자마자 그들은 거주의 자유보다 종교의 자유보다 더 기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이 사실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아마 이 설교 제목을 보신 분은 깜짝 놀라신 분들, 식겁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드디어 올 곳이었구나. 저 장 목사가 이제 뭐 6년 7년 되더니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더니 드디어 뭐 성전 짓겠다고 막 건물 짓겠다고 저러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 그게 아니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요,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할 필요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성전을 못 짓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의 황금동 세원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건물로서는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좀 더 원문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여기 거하심에가 장막을 치심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장막을 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언제나 성막을 그들의 그 12지파 진 한가운데 세워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의 본체이신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에 불과한 성막과 성전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뭐예요? 재미있는 건 뭡니까? 이 땅의 한국 교회들에는 성전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면은 그 교회 안에는 성전이 2개, 3개가 있어요. 예배실마다 이름을 붙여서 베들레헴 성전, 시온 성전, 갈릴리 성전. 웬 성전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말 개념이 없는 거죠. 개념이 없는 겁니다. 성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고 이제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제발 주일날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정말 제발 이제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입에 붙어서 그냥 실수로 자꾸 그렇게 기도하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좀 이제는 좀 개념 있는 신앙 생활을 하셔야 돼요. 옆에 분들 권면하실까요? 개념 좀 챙깁시다. 개념 좀 챙깁시다. 개념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는 뭡니까? 절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처소, 장소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곳이죠. 예배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을 짓겠다라고 난립니다. 성전의 남은 잔해인 서쪽 벽에 모여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전을 다시 짓게 해달라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만약 유대인들이 지금 본래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웠던 그 자리에 세워진 그 이슬람의 황금동 사원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그야말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올 것입니다. 19억 이슬람 신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서구 기독교 국가들과 대항해서 전쟁을 벌일 것이고, 아마도 계시록에 나오는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마지막 징조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죠. 마가복음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인류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은 최종적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성전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구약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자리에 유대인들의 그 성전을 세우는 그날, 여러분, 그때는 인류의 최후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본래 예루살렘 성전도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데 왜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냥 죄다 교회 건물에다가 성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 권면하실까요? 개념 좀 챙깁시다. 개념 좀 챙깁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됐지만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는 에스라 1장 2장을 지나서 성전을 건축하는 얘기는 3장부터 시작해서 6장에서 마치게 됩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제목이 에스라인데,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성경의 주인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에스라는 6장까지는 등장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장에 가서 비로소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로소 이 에스라의 본론이 7장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랬는데 6장까지 건물로서의 성전은 다 완공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공인 에스라가 등장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참 성전 건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해서 무엇을 합니까? 에스라는 율법학자이며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가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에스라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은 총 3차례에 걸쳐 귀환합니다. 첫 번째가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기원전 537년 약 5만 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들이 와서 한 일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는데, 그들은 갖은 고생 끝에 무려 2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스룹바벨 성전, 제2차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제1차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이 제2차 성전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지은 성전이죠. 그러나 여러분, 건물만 세우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2차 성전을 지은 후 무려 58년이 지난 기원전 458년에 바벨론에서 2차 포로가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에스라와 1700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물로서 성전을 세우는 일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이 진짜 성전을 짓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그럴듯하게 멋들어지게 짓는 것이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그게 부흥도 아니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도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부흥이고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시대적 사명 가운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건물만 짓다가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성전을 세울 것인가 하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대, 우리 믿음의 지난 세대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한국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개신교 각 교단의 가장 큰 교회는 다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의 10대 대형 교회도 역시 다 우리 한국교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폄하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큰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전 세대들, 우리 어르신들의 그 열심 있는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건물만 세우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이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람을 세워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세대들이 건물을 세웠다면 그 뒤를 이어받은 우리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건물을 짓고 성전 건물을 세우고 난 후에 그들이 한 일처럼 이제는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한 지체이고 한 부분으로서 함께 연결되고 연락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실제적인 변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걸로, 건물만 그럴듯하게 지은 걸로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날마다 매일 성경 꼭 묵상하시고 정 어려우시면 새벽 기도의 말씀 단 10분, 그 10분의 말씀도 여러분 투자하지 못하십니까? 그 10분 동안이라도 말씀 듣는 시간, 말씀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려요. 하루 10분입니다. 하루 10분. 그것 가지고 사실 충분하고 만족스럽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날마다 꾸준하게 10분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우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에스라의 말씀을 보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전 세대가 이렇게 해놓은 교회 건물들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예배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말씀에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교회, 참된 성전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주마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